오늘은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9번째 우리 가버나움 해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에 해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잠깐 44절 말씀.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갈릴리라는 이 곳은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비교적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빌립의 경계라는 단어로 이 핑크색 있는 이 지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 대헤롯의 아들이 있는 이 지역과 데카폴리스라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 아래쪽에 있는 데가폴리스, 데가라는 뜻이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뜻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이방인의 마을.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로마인들이 세운 10개의 이방인 이 지역이 있는 곳이 이 데가폴리스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곳은 또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세 지역,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 사람과 데가폴리스 이방인 지역 그리고 이 갈릴리 이 바로 이 세 영역이 작고 또 겸해 있지만 사실 세간이 있을 정도로 통행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과는 이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방인 지역이나 아니면 빌립의 영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유대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므로 고라신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가나, 나사렛, 나인 이런 어떤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요, 성인 남성의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어도 해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라신에도 해당이 있고요, 가버나움에도 해당이 있고, 가나사렛이나 막달라나 디베라냐, 가나나, 나사렛, 나인 이런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10명만 이상 있으면 당연히 해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해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버나움 해당뿐만 아니라 이 해당의 전체적인 의미와 해당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해당은 예배와 또 교육에 주로 사용되었던 이 장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제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이 있는 이 해당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의 해당 공동체에서 그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또 교육하는 랍비들에 의해서 성경 교육까지 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공동체마다 반드시 해당이 세워져야 되고요. 큰 도시에는 정말 많은 해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394개의 해당이 있을 정도로 이 성전 파괴 이후에 해당의 기능은 엄청나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는 해당에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일의 안식일 예배 또 특별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려왔고, 이곳 해당은 당연히 유대인 중심의 교제와 또 휴식과 또 구제 사업을 통한 이 장소로 그렇게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해당의 건물 형태는 아마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 양식을 그렇게 본받아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여기가 나사렛 해당의 일부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마치 예루살렘의 지성소의 모습을 따서 여기에 이 성인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서 이곳 가운데 앉게 되는 배치로 해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장이라는 예배를 감독하는 그 해당장의 역할이 막강한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막강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라신과 또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벳세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곳으로 벳세다를 잘 알지만 이 고라신이라는 곳은 뭐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이 가버나움은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받던 마을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은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큰 권능과 큰 이적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라신 해당은 검정색 현무암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안쪽에 신기하게도 그 장식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림들이 이 메두사 그림인데, 아무래도 이 해당이 무너지고 다시 해당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 그리스의 헬라의 영향이 있었을 때에 이 해당에 자연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다원주의처럼 그들이 이 메두사를 통해서 어떤 악을 물찌르는 뭐 그런 의미로 이 메두사의 이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나중에 해당이라는 이 개념은 점점 그리스 헬라 문화에 토속적으로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는, 양식 자체도 바로 해당은 그리스 헬라의 어떤 양식을 따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로 선교 사역지라면 이 가버나움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곳이기도 했고, 또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지역도 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실제로 한 2km 정도만 가도 고라신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아마 다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벳세다라는 지역도 동쪽으로 2, 3km 올라가면 이 벳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다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죠. 대체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적어도 이 4명은 이 벳세다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벳세다에서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모이거나 아니면 이곳 가운데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얻는 그런 어떤 동네가 이 벳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 왜 교만했는지, 종교적으로 교만했대요. 이 갈릴리보다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가 가장 먼저 곡식 이 보리를 수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실절 예물인 보리를 성전에 드릴 수 있었고, 또 이 벳세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했던 이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벳세다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교만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사용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벳세다는 어부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인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물고기를 잡았던 그 지역이고요. 이 베세다에서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던 이 기적의 장소도 이 베세다 해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지역도 베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해당 하면 율법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해당은 율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해당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했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들이 이제 그대로 살게 되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에 흩어져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전 중심의 이제 예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들이 홀로 하기는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서 흩어진 이 포로들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해당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시나고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의 로마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당을 세우게 되고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의 해당인데요. 가버나움 해당이 해당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해당을 우리가 꼭 방문하는데 이 해당은 유대인들의 주거 지역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이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중심의 마을에 해당이 세워지고 또 그 지역으로 벗어나면 또 그 지역의 그 중심으로 해당을 그렇게 세웠는데 유대인 해당은 모세오경을 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해당에서 주로 얘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 해당은 꼭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방문할 텐데 이 가버나움 해당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헬라 양식에 따라서 지어진 해당이 대부분이에요. 유대교의 본연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헬라 시대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시대인 헬라 시대 때 주로 해당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주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내용을 유대인 해당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항상 이 해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해당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해당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바로 해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또 해당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여서 그 해당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 해당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해당을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이 가버나움 해당이 비교적 그래도 형태가 완전하게 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우리가 이 사진을 우리가 본 것이지만 유대인 전 지역에 이렇게 많은 해당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 대도시나 지역에
해당들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해당을 그대로 보존하여서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 해당 정리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성전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또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이 지어지게 되었다. 또 두 번째는 유월절 뿐만 아니라 뭐 각각 하루에 3번씩 예배하는 공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공간인데 이 해당은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성만 있어도 그 마을에 있어도 해당을 지을 수 있는 정족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지순례 갔을 때에 해당이라는 곳이 무언지 또 가버나움이나 뭐 나사렛이나 아니면 뭐 베세다나 이런 어떤 주변 지역에 있는 그 해당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곳에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안식일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해당을 파악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해당,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예수님에 통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해당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